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에드먼튼 한인장로교회 엎드림 학생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말,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영혼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저의 심령, 모든 심령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다시 시작돼가지고 1시간씩 못 주무셨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날 중에 하나예요. 1년 중에 1시간을 마치 빼앗기는 것 같은 날인데 그래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이 자리에 못 온 친구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우리 학생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마가복음 1장 20절까지를 나눴었고요. 지난주 우리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부르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어디에 가셨냐 하니까 회당에 들어가셨대요. 회당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나고그라고 불렀는데 그 회당에 가신 거예요.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마지막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일단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놀라운 사건들에 가려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뭔가를 잊고 갈 수가 있을 텐데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당시 그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그 모임을 가졌냐면 오늘날 우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시편 있잖아요. 그죠? 여기 여러분 이 성경책에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은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요즘에 보는 찬양집 같은 거예요. 찬양집. 악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악보가 모아놔 있는 찬양집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찬양집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악보 같은 게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있고 그 가사를 보고 조상들이 거기에 음을 붙여서 부르던 대로 항상 부른 거예요, 노래를.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시는 찬송가를 보면 악보가 없어요. 가사만 있어요. 그리고 모든 가사를 똑같은 음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우리 한국의 조상들도 어떤 타령이나 이런 마을의 타령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령에 독특한 그 운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가사를 붙여서 계속 그거를 외우고 부르고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비슷한 그런 전통과 문화가 있었어요. 그 시편을 같이 읽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글들을 같이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주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죠. 그리고 서로 또 기도하고, 그 모임이 마치면 서로 또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거와 비슷한 어떤 그런 형태로 모임을 가졌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어떻게 보면 스페셜 스피커로, 게스트 스피커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 회당에서 계속 가르쳐 왔었던 다른 스피커들하고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그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라고 써 있는 거죠. 예수님이 똑같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건 뭔가 좀 달라. 그동안 우리가 서기관들을 통해서 들었었던 그냥 뭔가 애매모호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했었던 건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긴 써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꿰뚫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정확히 뭔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다시 올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가운데 어떤 일이 같이 그 회당에서 벌어졌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장소에서 귀신을 내쫓는 일이 함께 그 회당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여기 나오는 귀신을 내쫓은 기적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서에서는 병 고치는 일로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요.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똑같이 귀신을 내쫓는 일로 시작돼요. 순서가 뭐가 맞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각자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와 또 누가복음을 쓴 저자와 요한복음을 쓴 저자와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쓴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기적을 행하신 걸 첫 번째 기적으로 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함께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과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귀신을 내쫓는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큰 관심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저보다 더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귀신에 들려 있거나 귀신에 들려서 막 이렇게 거품을 물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계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그 부분이 낫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일들 쉽게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거나 보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일이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 못하니까. 그러한 이유에서 귀신을 내쫓는 일보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의 관심이 더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간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일이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 커넥션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과 귀신을 내쫓는 일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신은 누구인가? 귀신은 누구인가?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귀신은 누구인가? 지난주보다 더 흐려진 것 같죠? 그죠? 우리도 이걸 갈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일단 한번 찾아본다면 귀신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귀신이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정답도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귀신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다른 본문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귀신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긴 아는데 그 앞에 하는 얘기가 중요해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조금 다르죠. What do you do want with us?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면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는데 예수님과 관계는 맺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는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진 않습니다. 나를 상관 말고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 어떻게 안다라는 거냐면 머리로, 지식으로만 안다는 얘기예요. 정보로만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그죠? 세계 4대 성인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위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부활하셨다라고 사람들이 믿는 분,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정보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역사 가운데 있으셨던 분이라는 걸 안다고요. 성경에서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안다라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가 강하게 있냐면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안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어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그 알미 아니라 내가 정말 체험하고 내가 정말 경험해서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명한 셀럽들을 알거나 뭐 아이돌들을 알거나 이럴 때 그냥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노래나 그 사람들의 퍼포먼스나 이런 걸 통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알지만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정말 친구 같은, 가족 같은 관계를 맺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의 알미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같이 놀고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캠핑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정말 이 사람을 알아가는 거, 더 친밀하게 깊게 알아가는 거, 그게 진짜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에 의존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직접적인 체험과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까지 알았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남녀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교제할 때, 교제를 하면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깊이 상대방을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에 내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정말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뭐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말을 하는지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아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한참 더 지나서 5장에 보면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마가복음 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데가볼리라는 지방에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들려 있었던 그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냐면 군대 귀신이었어요. 원 스피릿이 아니라 lots of spirit이 같이 있는 거예요. 군대같이 많은 그 스피릿이 그 사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블 스피릿들한테 나가라고 명령했을 때 이 스피릿들이 우리를 저기 돼지떼에 가게 허락해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돼지떼가 이제 그 미쳐 날뛰면서 낭떠러지로 다 굴러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귀신 들렸던 사람한테서 귀신이 나왔는데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다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 오늘 이제 여기 방금 읽었던 5장 16절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그 일을 내가 귀신 들려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었는데 속박 가운데 구속돼서 살았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나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돼지들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귀신이 떠나간 자신의 그 삶을 직접 자기는 경험하고 체험한 거잖아요. 너무 기뻐서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만약에 예수님이 너무 좋고 이 귀신 들린 자가 떠난 것이 정말 기쁨이었다면,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가 자신들에게 정말 기쁨이고 감사였다면 떠나라고 하지 않았겠죠. 근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그 돼지를 이렇게 파밍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지역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더니 돼지들이 다 죽은 거예요. 자신들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돼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으신 대단한 분이신 건 맞는데, 자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돼지 떼를 몰살시키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오랫동안 귀신 들려 있었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기는 원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한테 그 사람한테서 나오라라고만 얘기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냥 내쫓는 게 목적이셨다면.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잠하래요. Be quiet라고. 아주 강하게 조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조용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머리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게 정답일지라도 말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마가복음을 또 같이 나누게 될 때도 계속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으시거나 병을 고치시거나 했었을 때 가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으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거나 예수님을 단지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알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거나 어떤 한 측면의 예수님의 어떤 능력,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만 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진정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귀신들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고요. 예수님이 나와는 관계를 맺지 않기를 원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이 귀신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평화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건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있는 것. 교회는 계속 나와요. 예배는 계속 드려요.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있으면 나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지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군 전쟁과 같은 것들,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그 욕망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접목이 돼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쓰이는 거예요. 영토를 확장하고 그 영토를 확장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걸 서슴지 않고. 그럼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신천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거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부모, 자식 돌보지 않으면서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학교에서도 이런 거 많이 배우시죠? 레지덴셜 스쿨 히스토리에 대해서 배우시죠? 여기 원주민들을 백인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학대를 했었는지. 그 당시에 이 백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게 인상 깊어서 기록을 해놨었던 건데, 야만인들, 원주민들을 기독교인들로 만들고 그들이 정해진 땅에서만 정착하도록 해라.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우리가 요구하는 땅,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땅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자기들의 그 땅을 확장하는 그 정책을 정당화시킨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우리가 그들에게 땅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권리라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단은 이걸 가장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귀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신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걸 편애하고 있진 않나요? 귀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걸 편애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데서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25절의 말씀처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안에 우리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에 머무르게 하는 악한 영들이 혹시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는 그 악한 영도 떠나가길 원해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세요. 우리 안에 귀신처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모습을 내쫓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띄워드릴 건데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어로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여러분, 이 구절은 외우실 수 있으면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뭐냐? 정확한 데피니션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뭔가 멀리 있는 것, 뭔가 추상적인 것, abstract하고 좀 거리가 있고 디스턴스가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죽고 나서 있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걸까요? 진짜 그분을 아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통해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었는데, 그죠? 마지막 찬양, Good Father 하나 있나요? 네. 찬양하면서도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이 생각이 났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I've seen many searching for answers far and wide라고 하고, but I know we are all searching for answers only you provide.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답을 우리가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시고 나는 사랑받는 자녀고, 이걸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게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볼게요. 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몰라도 삼성은 다 알잖아요, 그죠? 네. 삼성 세계 1등 기업,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업. 그 삼성을 창업한 분이 이병철이라는 분이세요.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평생을 그 삼성이라는 기업을 세우는 데 매진하셨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까 보셨죠? 그 메모를 다 직접 쓰신 거예요. 글씨도 엄청 잘 쓰세요. 죽기 전에 정말 그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남긴 거예요. 기업에 대한 게 아니라, 자신이 평생을 쌓아 올린 그 업적에 대한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남긴 거예요. 비록 그 답을 듣지는 못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사단은요,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줄 수 있도록, 알려주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 상대방에게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그분을 알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영혼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엎드림 학생부 모든 친구들, 영혼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